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로마서를 기억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주위 분들과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라고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다시 복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입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저와 여러분은 6월 마지막 이후 초청주의를 앞두고 다시 복음 시리즈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6월 초청주의를 앞두고 누군가를 데려오고 누군가를 품고 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과 화목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 속에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이 교회에 나와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세상과 화목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새로운 사람에게 찾아가기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회복할 때 우리가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말씀 5장 말씀으로 세 가지 말씀드렸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하시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할 때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배달부 심부름꾼이에요.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맡기셨대요. 복음을 맡기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6월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겠지만 그 전에 앞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인 것을 갖고 회복해 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마치고 사실은 제가 이제 주일 설교를 언제부터 준비하냐면 제 입장에서는 오늘 예배가 맞춰지면 그 맞춰지는 오후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찾고 메모를 하고 계속 고민을 많이 해요. 그 제 몸에 메모지도 많고 막 이렇거든요. 제 방에 가면 아무튼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제 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 무거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말이냐면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자는 말씀을 나누고 문득 들었던 생각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 듣고 났으니까 그래요 목사님 그 하나님의 화목하는 마음 우리 품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마음속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뒤에 그 생각 뒤에 우리에게 드는 또 다른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것이죠. 목사님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변할까요? 제가 그렇게 품고 그를 위해 헌신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옆에 믿지 않은 누군가가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웃과 친지가 될 수 있어요. 아마 어떤 분은 그분을 놓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변할까? 아니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안 변했어. 근데 내가 또 한다고 그분이 변할까라는 속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솔직히 있으시다면 표정도 변하지 마세요. 고개도 흔들지 마세요. 눈도 깜빡이지 마세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런 마음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솔직히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주님이시기에 여러분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남편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돌아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할 때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내 마음속에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비중으로 따지면 될 것 같은 마음이 크기보다 솔직히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더 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까? 왜 내가 전했던 이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이 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 같고 저 사람을 그렇게 만들 것 같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품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아마 어떤 분은 그러실 수도 있죠. 그냥 나만 열심히 했던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더 반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오면서 내 옆에 믿지 않는 남편 혹은 아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해보셨어요. 우리가 살아온 믿음의 삶 돌이켜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또 그들이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달래도 보고, 어떤 분은 맛있는 것도 사줘 보고, 어떤 분은 교회 가자고 내 자존심 다 버리고 간청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에게 활동하고 그렇게 모습을 보였을 때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했던가를 생각해 보세요. 꿈쩍도 하지 않죠. 그럴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이거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지? 내 노력과 내 수고가 부족하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교회에 교자를 꺼내기 때문에 가정에서 갈등과 어쩌면 다툼을 경험한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 내가 그를 품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드는 마음은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거 해도 안 되는가 하는 영적 무기력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영적 무기력함에 여러분이 사로잡혀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것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말로 입술은 고백은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족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다는 건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믿어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 아직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이웃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기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게 신앙이 있어요. 나한테 기독교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내 신앙 안에서 내 입술과 내 마음의 기대가 반대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전하면서도 저 사람 안 변해, 저 사람 안 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내가 누군가를 향해 저 사람 안 변해 어쩔 수 없어라고 낙이를 찍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그럼 뭘 평가하는가?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이 평가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를 향해 역사하실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가진 기준과 생각과 경험으로 제안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 지난주에 드는 거예요. 지난주 예배 마치고 혼자 사무실에 컴컴히 앉아 생각하는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웃초청주일이라고 다시 그 행사를 준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회복함과 동시에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할 것이 있구나.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할 때 왜 우리의 기도가 자꾸 약해질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점점점 말하지 않게 될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내가 전하는, 내가 기도하는 그 복음으로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점점점 흐릿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굳어있는 딱딱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전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가 변화될 거리라는 복음의 기대를 잃어보고 있는 우리의 상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6월 마지막 주 이후 초청 주일,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주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저는 먼저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것은 무엇인가? 복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침에 먼저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나 스스로를 내가 돌이켜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되셨어요?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마음에 굳어있던 딱딱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갔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를 변화시켜 갖고 죄와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복음이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나를 변화시켜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다고 말은 하면서도 나를 변화시킨 이 십자가 복음이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켜 가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거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했거든요.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내 심령 속에서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나가요? 내가 나가는 거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억지로, 내 판단으로, 내 가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찌르고 상처받고 아프고 괴롭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여러분, 이거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우리의 현실 앞에 행사를 준비하기보다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말씀을 잘 붙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분명하게 말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이걸 한마디로 축약하면 이거예요. 복음이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요. 당시 로마가 어떤 것이냐면, 제가 1부 때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70년대에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어요. 그죠? 저보다 훨씬 인생의 선배 되시는 분을 알죠? 우리 못 먹고 못 사니까 그 좋은 나라에 가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있는 거 다 팔고 거기 가서 고생하면서 사시는 그 아메리칸 드림 있죠? 그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진 것이 로마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마어마한 곳이 로마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발달했고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고 삶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던 것이 로마예요. 그런데 그 로마 성도들 앞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복음이 능력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그 로마 사람들 필요한 것 다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 다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 복음의 능력으로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을 하기 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는 율법에 응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했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잡고 가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누가 바꾸었나요? 사람이요? 아니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복음이 바꾸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논리, 세상의 어떤 설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진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라고.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옆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해진 내 구역 식구들이 있어요. 내가 그를 향해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하고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논리로 그들을 달래려 그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담아 그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던 그가 변화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던 그가 구원받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픈 곳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변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면서 내가 드러낼 수 없는 그 고통을 보면서 사람 보지 마시고 다시 누구를 보는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복음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구원한 복음이 아니라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구했음과 동시에 어제는 나를 구원한 믿음의 복음이요,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복음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향한 기대를 회복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증거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돼지 띄우세요. 방송실 첫 번째 돼지 띄우세요. 타이밍 늦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가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도들이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바울이 외친 복음이 능력이라는 이 말씀이 2000년 전 사도 바울에게 적용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자,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복음이 능력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엄청나게 큰 도시 로마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로마라는 엄청나게 큰 도시에서 복음이 능력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태도와 자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민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힌트를 드리려고 1번, 바울은 지금 어찌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그냥 그렇게 복음이 능력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아니면 2번, 가슴 벅찬 감동으로 자신의 경험한 은혜 때문에 복음이 능력임을 선포하고 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답해 주세요. 2번이죠. 그죠?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2번일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성경이 설명해 주는 바울의 삶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앞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복음의 일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였어요. 여러분, 심지어 나중에 사도행전 가보시면 우리 초대교회 7지사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잖아요. 그분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돌을 던진 사람들 옆에서 돌 던진 사람들의 옷을 들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뭘 의미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논리와 설득으로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고집은 황소고집 이상이라서 어떤 것도 그를 꺾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성경 보니까 어때요? 자신을 꺾고 로마에 가서 복음이 능력입니다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갈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의 전해준 십자가 복음을 들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바울이 변했다는 거 놀랍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 바울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 못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핍박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저 사람 안 되는데, 저 사람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랬을까요? 아니요. 저 심판받아야 돼, 저렇게 악독하게 하는데 저 나중에 저주받아야 돼,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이 변할 거라고, 이렇게 변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은 바울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바울을 변화시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저희들이 깨달을 게 무엇인가? 여러분, 나는 저 사람을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저분을 포기하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변하지 않아 어쩌면 우리 마음에 그 자녀를 포기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그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뭘로? 우리의 삶으로요, 우리의 태도로요,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눈빛으로, 여러분의 손짓으로, 삶을 살아내는 가치로, 인생의 방향으로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도 변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오늘 바울이 변했어요. 그런데 그 변화의 역사가 그 중심에 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했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이렇게 주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착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훌륭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죄인이었어요. 맞죠? 하나님보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우리였어요. 교회 가자 핑계대고 무슨 교회가 필요해, 예배가 필요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랬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랬던 우리를 누가 바꾸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저 여러분을 바꾸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딱딱했던 마음을 녹인 거예요. 죄의 속성을 드러나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증언자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사람을 바꾼다는 능력의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복음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킨 증거의 삶임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삶과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말과 삶의 태도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낙심해요.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경험해 놓고서도 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내가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의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복음 앞에 그러시면 안 돼요.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라면 내가 품은 그 영혼도 반드시 변화시킴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합니다. 나를 살려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라면 내 남편도 내 자녀도 우리 주님이 살려내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되냐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꾼 복음 앞에 다시 나의 시선을 돌리고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그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 저 사람도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나를 바꾸신 복음이 저 사람도 바꾸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저를 통해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을 바꾸고 변화시킨 복음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품고 기도하는 분들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슴에 꼭 담으세요.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긍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람을 보고 가능성을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옆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것이 뭐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해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그냥 두지 않아요. 나를 그냥 있게 두지 않아요. 저는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바로 내가 사람을 변화시킨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들, 믿지 않는 그분들을 위해 품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 다시 누군가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거 기억하세요. 복음이 오늘을 버티고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 보시면 복음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을 들을 때 우리 그냥 다른 거 차치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이란 말이 딱 들어올 때 어떻게 능력으로 내게 느껴지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이나 로마서 이렇게 초대교회 능력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죠? 그래서 방언하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뭔가 어떤 것이 확 바뀌는 기적과 같은 장면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꿈쩍하지 않고 변하지 않은 그 삶의 아픈 현실 속에서도 나라는 존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 복음에 가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지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16절 17절 축약하면 복음은 능력이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어떻게 한다고? 최종 결론이 믿음으로 살리라예요. 그죠? 복음의 능력은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살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 목숨을 유지하는구나, 생명 유지하는 건 아니요. 오늘 성경은 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 변하지 않는 답답한 현실, 내가 수고해도 꿈쩍하는 그런 삶의 조건,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이 나를 꼭 붙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도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후서 후반부 말씀을 읽어보세요. 10장 이후에 바울이 자신의 고생담을 고백해요. 우린 사실 사도 바울 하면 이런 생각하죠. 그가 예수님의 사도였고 성경도 많이 기록했고 교회도 세웠고 기적도 일으켰으니까 바울 하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막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성경 잘 보세요. 바울은 그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보다 눈물 없이 지낼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훨씬 더 많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고린도후서 보시면 바울이 퇴장을 맞아요. 우리 가끔 뉴스나 언론에 보면 이 아랍권 국가에서 뭐 어떻게 했다고 사람 사지를 묶어놓고 때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퇴장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40에 칸에 그러니까 39대를 맞은 거 몇 번이나 5번이나 그걸 맞았대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서 사람들의 돌에 맞았는데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깊은 바다 속에서 생명 위협을 느낀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런 고난의 연속의 바울의 삶이었음을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처지예요.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것이 반복이 되면 예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까지인데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불평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돌에 말아 쓰러졌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고초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두들겨 맞았어요. 한밤중이 되니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바울이 그 삶의 고난이 연속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삶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의 정신력이 대단해서? 그가 하고 있는 올곧은 성품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그를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삶의 낙심 가운데 바울이 쓰러지려고 하면 바울을 세우는 거예요. 삶의 고난 가운데 바울이 포기하려고 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다시 그 복음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 아침에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드려요. 왜?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삶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좀 변할 때 되지 않았나?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사람은 미동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구역 식구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예배 자리에커녕 교회도 잘 안 나와요. 우리도 모르게 주님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이런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그런 탄식이 나올 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은 내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걱정도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하지만 그 걱정과 근심과 문제 속에서 오늘도 예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는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아직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기도하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주님 품에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힘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힘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내가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를 위해 다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를 다시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꼭 이 말씀 담으세요. 아마 우리 중에 이런 분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저 너무 지쳤어요.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이거 하다가 얼마나 고초를 당한 줄 아세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진짜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여러분이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고 나를 구원한 복음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제 삶에 충만케 하십시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힘내게 하셔서 저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역경과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누군가를 구원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17절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보세요. 결국 복음이라는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뭘로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의로 드러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을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그 능력의 완성의 기준이 누구의 기준인가? 내 기준이 돼요. 나의 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우리 남편 언제 변해요? 우리 아이 언제 변해요? 언제 기도에 응답돼요? 라고 말해요. 그죠? 그런데 그 기준이 누구예요? 이때쯤이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인 거예요. 이제는 돼야 한다는 나의 판단인 거예요. 근데 성경 잘 보세요. 오늘 성경 보시면 복음이 여러분의 뜻, 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불러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뭘까? 하나님의 의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하면 우리 신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조직신학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해요. 그걸 두 글자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조직, 이건 신학의 기본이니까 어쨌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복음은 결국 누군가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꼭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날 어느 누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저주받아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가 죽어서 없어져야 교회와 성도들이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그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이젠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에 가진 능력이에요. 이거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 6월 마지막 주 이웃초청주일 준비하면서 오랜 시간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신 우리 성도들 계실 거예요. 또 내 옆에 믿음이 실족한 분들이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기다리시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쩌면 목사님 이제 지쳐요, 안 하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그 순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놓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오늘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삶으로 전했던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줬던 그를 향한 간절한 기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도를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나를 바꾸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지금도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의 깊은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죠? 땅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씨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씨가 썩어져서 새싹을 내고 뿌리를 내려서 이제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조급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 이번 6월 28일 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우리 혹은 남편, 아내, 가족이 오지 않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분이 구원받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몫은 뭐예요? 다시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다시 이 복음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뭔지.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그 구원을 이루는 또 다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를 데려와야지, 내가 이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나를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내 남편 혹은 아내, 자녀, 주변 이웃을 보면서 다시 그 복음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복음이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이번 한 주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오늘을 버티게 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려 합니다. 주여 그 복음의 은혜 제가 가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